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인사를 하시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정욱 목사님을 CTC에서 만나서 지난 몇 년간 함께 교제하면서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미국에서 목회를 은퇴하고 그리고 2020년도부터 저희 교단에서 한 2년 코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TC의 코칭을 시작했는데 2020년도 그 코로나가 시작될 때 여러분은 교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렇게 시작하신 목사님 보고 미쳤다 그랬는데 저는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목회하고 은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 보고 주변에서 어떻게 알고 그때 은퇴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후임 목사님이 특별히 절 보고 목사님 어떻게 알고 이때 은퇴하셨냐고. 제가 65세에 좀 일찍 은퇴를 했어요. 뭐 제가 알고 했겠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특별히 이제 교회들이 다 힘들었지만 특히 교회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 그 해에 개척하신 목사님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울증에 안 걸린 것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기적 아닌가 생각돼요. 그 한 해 동안에 그 한 해, 그 다음 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후유증인 우울증 환자가 2배, 3배 급증했다는 거 여러분들 뭐 통계로 다 들으셨을 텐데 이제 5년이 가까우면서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미국의 이민 생활 44년, 뭐 그 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한국에서 교회 개척을 해서 한 13년 사역을 했던 적이 있긴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로서 살면서 작년에 이제 들어와서 다시 이제 한국 국적 회복을 받고 오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시간 15분 걸린다고 나오길래 1시간 반 정도 되겠다 싶어서 9시 15분에 출발을 했는데 오면서 계속 길이 막히면서 뭐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면서 2시간 한 10분 정도 걸려서 본의 아니게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저도 찬양 와서 찬양부터 좀 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또 은퇴한 사람을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우리 하 목사님,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교회를 또 이곳에 주께서 세워주시고 지난 4년 넘게 5년 가까이 복음의 숲이라는 그 교회의 이름답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5년, 10년, 20년 발걸음 위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 사랑하는 하 목사님과 사모님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정말 교회 이름답게 복음의 한 나무가 아닌 복음의 숲을 이루어가며 주변에 수많은 복음의 은혜를 펼쳐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맞아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의 주인이시고 말씀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또 한 번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도 아주 오래전에 96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개척했던 그 교회에 제 대학교 동기동창, 저는 이제 외고대학을 나왔는데 동기동창 2명이 교인으로 출석을 시작을 했어요. 1년 뒤에 이제 설립 기념 잔치를 좀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저를 보고 우리 그 동창들 부를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2차 대학이어서 학교 생활하면서 공부보다 술을 더 많이 먹으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걔네들이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안 다닌대 아직도.
만나긴 하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 뭐 교회 설립 잔치에 오겠어? 그랬더니 그래도 불러보지 뭐. 근데 정말 그 다음 주일에 8가정이 부부가 참석을 했어요. 예배는 안 드리고 밖에 서성거리다가 이제 밥만 먹고 갔는데 아무튼 이제 뭐 제가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고맙기도 하고 교인들하고 식사하는 거는 쑥스러워하길래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그 앞에 먹거리촌에 한 집에서 식사를 차려주고 소주도 좀 시켜주고 그리고는 고맙다 이렇게 이런 교회 행사에 참여해서 그랬더니 한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작년에 네가 개업했다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그때 오질 못해서 미안해서 요번에 오늘 개업 잔치 한다 그러길래 그래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잘 왔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나 일반 세상 사업체나 뭐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설립, 창립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개업이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뭡니까? 하고 만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질문을 하면 아마도 맹인모상 같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맹인모상이라는 말이 있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지 못하고 만져보기만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져본 경험을 가지고 코끼리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몸통을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란 동물은 벽처럼 생겼을 것이다 말합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처럼 생겼을 거다. 코를 만진 사람은 아니다 뱀처럼 생겼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밧줄처럼 생겼다. 각자 자기가 경험한 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죠. 본인의 경험이 따라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러나 그 어떤 답도 전체의 그림은 아니라는 면에서 맞는 답은 또 없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맹인모상 같은 답을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교회에서 영혼의 상처 치유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 생각할 겁니다. 맞죠?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니까.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잘 배운 분들이라면 교회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가족 같은 따뜻함? 그러면 가정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영의 양식을 받는다? 그러면 레스토랑의 그림을 그릴 겁니다. 아니다. 교회는 영적인 싸움에 영적 군사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다. 그러면 군대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그림들이 하나도 틀린 그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전체의 그림은 딱히 아니라는 면에서 맞는 답은 또 없다고 볼 수 있죠. 어쩌면 이 모든 답들을 다 통합한 훨씬 더 넓은 그림을 그려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대로 된 교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OMF라는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일을 하셨던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하는 분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을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 그는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읽어보시면 참 좋은 책이에요. 오래된 책이지만 그분은 그 책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교회의 그림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지역적인 교회, 물리적인 교회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궁극적인, 마지막에 완성될 그런 그림을 가지고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처음 또 왔고 또 교회 이제 좀 있으면 설립 5주년 맞는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부분은 상당히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실제로 현실의 장소를 들어가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상식적인 개념 하나를 좀 정리하고 들어가죠.
제가 얘기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에게 누가 복음의 숲 교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 자리, 장소, 주소를 얘기하겠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아니라 사실은 모이신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어디도 건물이나 장소를 지칭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붙인 이름일 뿐이죠. 실제로 성경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말해요. 로마 교회 이런 말도 없어요. 로마에 사는 주 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제가 한 시간까지 안겠죠. 한 40분 정도 설교를 쭉 할 텐데 계속 교회라는 단어를 쓸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리실 그림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아마 주로 선지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귀한 말씀들을 많이 전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질문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포인트가 너희는이라는 말이에요. Who do you say that I am?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나는 누구냐 하는 말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걸 잘 못할 때 우리는 사이비 교회, 이단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할 때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용어를 썼어요.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용어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본다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둘 다 같은 말인데 뜻은 언젠가 이 땅에 오실 분인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다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실, 그래서 완벽한 자유와 구원을 안겨주실 구원자, 구세주,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고 귀신이고 전부 다 죽은 것 존재들이지만, 힘도 없는 존재들이지만 유일하게 살아계신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나 정확한 답이었죠. 짧지만 예수님이 감탄하신 것 같아요.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가 집안을 잘 태어나서 머리가 좋아서 배워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그 다음에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시면서 오늘 27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도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제자들이 대답을 한 것을 기록을 하는데 17절 이하는 마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도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을 이 18절, 19절 이 두 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8절, 19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실래요? 다 같이. 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교회론이에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두 가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 번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길어져도 저 양반 세 번째 언제 얘기하려고 저렇게 길게 얘기하나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두 가지만 할 거니까.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에요. 주권. 이걸 영어로 말한다면 lordship, 주대심, 혹은 ownership, 소유권,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헤드십, 머리 대심 이런 걸로. 그다음에 또 우리말로는 저는 주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교회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답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섬기고 믿는 신앙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주어가 주님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물론 공동체 이전에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로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예배 시간에 넣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뭐 다 아는 건데 왜 매번 똑같은 걸 강조합니까? 뭐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을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선포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제 교회를 많이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운 교회에 편지들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이런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쓸 때마다 직접 간접적으로 이 얘기를 아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를 우리가 교회론을 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의 그 작은 한 공동체를 향해서 썼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우주적인 교회의 그림을 그리면서 썼어요.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주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골로새서도 마찬가지.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주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주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이 주님의 주권 아래 절대 순종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매번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경배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아마 믿을 겁니다. 적어도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지역교회의 현실을 들어가 보면 제가 볼 때는 오늘날 현대교회에 가장 망가져 있고 혼란스럽게 되어버린 부분이 이 현실적 교회론이에요. 현실적 교회론. 신학적인 교회론은 정리가 돼 있어요.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뭐 다 하면서. 근데 현실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정말 바로 돼 있는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어떤 조직도 어떤 제도도 주인 노릇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 대신에 주인 노릇을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제도가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년 동안 뭐 설교 코칭도 했지만 뭐 설교를 제가 잘해서 코칭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엔 어디 가서 설교 코칭을 한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보는 눈이 너는 얼마나 설교 잘하냐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아서 좀 거북해요 좀. 근데 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현역이 은퇴자보다 훨씬 더 낫죠.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하정욱 목사님께서 늘 설교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겐 훨씬 더 건강한 영양식이 될 겁니다. 어쨌든 남은 설교 코칭도 하지만 그 목회 코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나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세대 교체들을 많이 해요. 저처럼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젊은 목사님들이 세워지는데 하나같이 다 원하는 게 뭐냐면 변화를 원합니다. 근데 젊은 목사님들이 부임해 가셔서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 보고 변화시켜 달라고는 하지만 이거 변화시키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딱 굳어져 있는 관습과 전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 관습이라는 것이 세워질 때 일리가 있었겠죠. 그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그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겁니다. 한번 딱 굳어지고 나면은. 뭐 그런 말을 저도 선배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었었는데 피아노를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려면 1년에 10cm씩 옮기라고 이렇게 눈에 안 띄게 말이지. 갑자기 옮겼다가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혼난다는 거예요. 아니 다음 주에 한번 바꿔보세요. 이거 전부 이쪽으로 가고 이거 전부 이쪽으로. 뭐 어떻습니까? 문제가 될까요? 안 될 텐데. 그런데 처음에 이걸 이 자리에 세울 때, 뭐 제가 지금 피아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뭘 세울 때, 강단을 어떻게 꾸릴 때, 여기에다 양탄자를 깔 때, 뭐 십자가를 세울 때, 이걸 처음에 할 때 뭐 여러 가지 막 심사숙고해서 세웠어요. 그것도 그거 하면서 또 헌금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향력을 주신 이런 분들이 했다가 어느 날 그게 없어져 누구 맘대로 이러면서 나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래서 한 번 혼날 뻔했는데 60년 넘은 교회 부임해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잘하고 은퇴는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담장을 헐었거든요. 그 너머가 우리 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담장 헐고 넘어 했어요. 당회에서 의논해서 했단 말이에요. 당회원들이 14명이나 돼가지고 다 의논해서 이거 헐읍시다 헐었어요. 그랬더니 그 담장을 만들어 놓을 때에 헌금을 했던 20년 전에 그분이 당회에 와가지고는 누구 맘대로 이걸 헐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당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돈을 냈는데 막 그러면서 이거 방송으로 나가지? 나가도 괜찮아요. 그때 그분 보고 그랬으니까 그거 당신 거 아닙니다. 저희는 장로교회였기 때문에 당회가 결정해서 그런 일 정도는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러죠? 전통 한번 세워지면 비성경적인 전통도 아주 많아요. 관습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은 관습이 법보다 더 크게, 그래서 뭐 없는 죄도 많잖아요. 괘씸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법에도 없는 죄. 관습을 넘어갈 때 손 넘었어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무슨 선이에요 그게?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 오직 주님만이 주인 노릇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님 말고도 주인 노릇하는 데가 많냐 이 말이에요. 저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CTC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다들 개척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 있는 자리였는데 왜 개척하시렵니까? 어디 청빙 받아서 부임해 가면 주인 노릇을 못하니까 개척해서 주인 노릇하려고? 그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하정우 목사님은 그래서 개척하신 건 아닌 건 알지만 개척하면 목사가 주인, 청빙해서 부임해 가면 거기 기존 세력이 주인, 이런 말들도 목사들 세계에 많아요. 저는 목사니까 이런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은 성도님들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의 숲 교회의 진정한 주인 주님이신가? 정말 그분만이 주님으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받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뭐 기가 막히게 교회 안에서 화려하게 막 사역이 펼쳐지고 여러 가지 많은 멋진 모습들이 펼쳐질 때 어떨 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주님이 정말 이 가운데 계신가 이런 생각이에요. 마치 이제 여러분들 그 돌잔치 같은 데 가보면, 저도 뭐 돌잔치 많이 예배 드렸습니다만, 가보면 돌잔치에 그저 뭐 엄마 아빠 친구들이며 막 와서 다들 즐겁게 먹고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그 잔치의 주인인 그 아이는 어디 있는지 몰라 저 구석에서 지금 젖을 못 먹어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 축하하겠다고 온 사람들끼리끼리 즐기는 거예요. 혹시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끼리끼리 즐기고 있는 자기들 잔치처럼 주님은 그 가운데 안 계시고, 만일에 그런 모습이라면 이것도 또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I will build my church. 주님께서 분명히 하셨던 아주 심플한, 아주 단순한 진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믿고 섬기는 그런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물론 방법이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어떻게라는 방법론을 찾아가기보다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항상 주님만을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가? 우리의 사역 속에 정말 주님이 중심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시고 있는가? 이런 예배만 하더라도 그래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 개개인은 내 개인의 삶 속에 주님이 중심이신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인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반추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교회는 주님이 마지막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를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 진행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반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겉모습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일종의 마치 그 경종처럼 항상 생각했던 말씀 하나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5장, 6장, 7장에서 많은 귀한 말씀들을 하시죠. 황금률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서 주님은 좀 가슴 서늘한 얘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질문형으로 하는 걸 볼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당당했어요. 당당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노릇이 뭡니까? 저 같은 거예요.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바꾸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장로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사로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영력을 행했다는 거죠. 많은 권능을 행했다, 기가 막힌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을 들은 주님은 정작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제대로 잘 해석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제 설교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겉모습에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뭐 교회 간판이 좋고 교회 이름이 좋고 그랬다고 해서 안심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주님이신가? 내가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느냐? 우리 교회는 참으로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인가? 이 질문 해봐야죠.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2025년 1월이 되면 5주년이 될 테니까 만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한번 목사님과 교회 중직자들과 하여튼 여러분의 그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가 있을 때, 그 의사 결정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지난 5년 동안 우리 이름답게 복음의 숲 역할을 했는가, 그리스도가 중심인가,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주님이신가? 봉사의 중심이 주님이신가? 봉사의 주님이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그 부엌에서 왜 그렇게 싸울까요? 나는 그 한국 교회의 제일 위험한 장소가 부엌이라고 생각해. 거기에 무서운 살상 무기들이 많이 있어요. 칼, 가위 뭐 이런 것들 총만 없지 다 있어 거기에. 거기서 싸우면 어떡하자고. 차라리 싸우려면 본당으로 들어오셔서 안전지대에서 싸우든가 그래야지 말이지. 주인이 주님이신데도 그렇게 식사 준비하다가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두 분이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식사를 아주 꽤 크게 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날이니까. 학생들도 한 100여 명 나오고 막 이러니까 청년들도. 근데 거기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둘이 싸웠어. 한 사람은 미친년, 한 사람은 마귀 이렇게 부르면서. 그 당회가 불러다가 70이 넘으신 권사님들인데 참 저도 그때 나이가 50대인데 이거는 회개하셔야 될 일이라고 그랬더니 한 분이 막 날치면서 아니 막 뭐 제가 차마 담지를 못하게 나는 미친년이라고 했지만 저 사람은 마귀라 그랬다는 거야. 그 자기는 칼을 썼고 저 사람은 총을 쐈대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칼이 무서워요, 총이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와, 제가 둘 다 사람 죽이는 무기입니다. 둘 다 찌르고 쏘면 죽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똑같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사람 편든데 당에서 징계하려다가 억지로 이렇게 화해시켰습니다. 아니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나오신 분들 격려해 주느라고 그날 안수집사 팀들이 식사해서 대접하고 그 추운 겨울인데 기껏 밥 먹으면서 거기서 그렇게 싸우니 이게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는 짓이겠냐 이 말이죠. 끊임없이 살펴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다 회개했죠 두 분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질문이에요. 자칫하면 자기 열정에 빠져서 돌맞은 아이가 울고 있듯이 주님은 도외시되고 있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마이클 홀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서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 신학자가 좋은 책을 썼습니다. 뭐 좋은 책이라기보다 도발적인 이름의 책을 썼어요. Christless Christianity. 우리말로 번역도 됐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말이 됩니까?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Christ,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음역을 한 것이 기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책 속에서 그는 그 필라델피아 제가 목회하던 곳에 그 십장로교회라고 있는데 참 미국은 재밌어요. 이름도 십장로교회야. 한국은 전부 제1 전부 제1이잖아. 그것도 앞에 원조까지 붙여가지고 제1까지 하면서 십장로교회라는 참 훌륭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오래전에 사역을 하셨던 다널드 그레이 바나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기가 자문자답한 거예요. 만일에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어떤 모습의 도시가 될까? 그리고 자기가 답을 했어요.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술집들은 모두 다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도색물들, 더러운 도색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고 깨끗해진 거리에는 얼굴에 웃음 넘치는 보행자들로 가득할 것이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저주나 악담이 사라질 것이고 아이들은 Yes sir, yes ma'am 하며 공손하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는 그게 바로 사탄의 목표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네 교회들은 어떨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어떨까? 반추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조금이라도 아니다라는 면이 보인다면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주님이 책망하셨던 5교회에 공통적으로 했던 말씀, 회개하라. 그리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회복하라. 우리는 항상 회개가 필요하죠. 회복이 필요해요. 복음의 숲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5년이 될 때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교회는 어떤 존재냐 묻는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세를 발휘하는 구원 공동체, 복음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1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어에는 이것이 지옥의 성문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은 gates of hell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전투를 할 때 이 공격하러 멀리서 원정 나와서 공격하러 온 사람들을 오히려 이길 수 있는 길이 성문이 단단한 거예요. 이 성문이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면은 그러면 멀리 원정 와서 식량 떨어져 힘 빠져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공격해 왔지만은 침공해 왔지만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문이 아주 중요한 그 승리의 요소인데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번역하기를 의역을 했죠. 음부의 권세. 영어 성경에도 보면 power 혹은 authority 이런 말을 썼는데 지옥의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반하나님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이런 모든 악한 세력이죠. 이게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큰 세력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쫙 말씀한 다음에 마지막 6장에 가서 이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갑옷을 입어야만 이길 수 있다. 그런 정도로 강한 존재들이다. 세력이 강하다. 근데 주님은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강력한 지옥의 세력이지만 그 세력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세, 당신의 능력과 그 힘을 교회에 부여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9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19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시작. 네,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이건 일종의 비유죠. 그렇죠? 열쇠가 뭡니까? 자물쇠를 열고 또 닫는 그런 게 열쇠. 뭐 요즘은 이게 실감이 안 나. 저도 우리 집에 들어갈 때 키패드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 천국 키패드를 줄이니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데 옛날 열쇠는 특히 여는 것도 열쇠로 열고 닫는 것도 열쇠로 잠궈였습니다. 고대 사극 같은 거 보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지상교회들은 저 천국문을 들어가는 그 자물쇠를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구원의 영적 권세를 가진 이런 구원의 공동체 같은 마치 이제 광화문에 있는 대사관 같은 거죠. 저는 뭐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런 예가 생각이 나는데 미국에 들어가서 만일에 이민을 가서 사시거나 혹은 유학을 가시거나 장기 체류를 하시려면 반드시 광화문에 있는 대사관을 거쳐야 되죠. 근데 그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결정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비자를 찍어주면 들어가지만 안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사실은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그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이 구원의 권세를 가진 복음 공동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공동체.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지금 강조하시는 이겁니다. 바로 내가 이 교회에 천국 열쇠라는 권세를 줬고 교회는 바로 이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독특한 역사지만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그 권세를 교회에 주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통해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너희들 아무에게 가서 내가 누구라는 거 얘기하면 안 돼. 너희들만 알고 있어. 왜 그랬어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때죠. 그래서 21절 자 같이 읽어보시죠. 아까도 읽으셨던 말씀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네.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신 바로 그때부터, 이때로부터 주님은 당신께서 죽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인 그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알려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천국문을 열고 닫는 구원의 열쇠라는 것이죠.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순종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율법의 그 요구 조건을 본인이 다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완성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 종려에 올라가셔서 내가 마땅히 치렀어야 될 죽음의 형벌까지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인 그 죽음을 때려잡기 위해서 드디어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의 역사, 이 복음을 통해 우리 주님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것이죠. 결국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의 역사는 우리에게는 승리라는 단어로 귀결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살게 돼 있어요. 왜?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이겨요? 주님이 이기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기시고 나서는 그 주님의 승리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것이죠. 마치 구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때 아무도 싸우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나가서 싸우면 될 텐데 그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때려잡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이 동참해서 다윗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 사건은 앞으로 왕으로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그분께서 완벽한 승리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이 천국 공동체는 다 같이 그 왕의 승리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교회들을 향해서 강조할 때마다 이 진리를 강조했어요. 특히 로마서 8장 이하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온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가는 데마다 창칼을 들고 때려잡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살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우리 개인의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주로 위로의 말씀으로 봤지만 사실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붙잡고 마지막 완성의 날까지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감당하고 달려가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는 바로 이런 복음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정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아는 겁니다. 내가 왕자인 것을 알면 나는 왕자답게 삽니다. 내가 거지라고 생각하면 나는 구걸하며 삽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또 교회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뚜렷하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도 종종 그런 말을 했고요. 우리가 누구냐, 교회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만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복음 공동체, 주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역사를 선포하는 일에 그래서 전력 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척하셨습니까? 뭐 이제 5년씩이나 됐으니 개척이라는 말이 이제는 별로 어울리지 않을 때가 점점 되어가는데 그동안 열심히 전도하셨어야 돼요. 뭐 전도의 방법을 저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 대사로 세우신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 절주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실은 성도라고 보기 어려워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바른 교회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자신감과 확신을 주신 우리 주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천국 열쇠라고 하는 구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 손에 주셨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복음의 권세를 당당하게 발휘하는 그런 복음 공동체로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누리면서 앞으로 완성될 마지막 그날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 복음 공동체로서 달려가는 것이죠. 지상교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직히 이게 환상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뭐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천국 백성인지, 천국 대사관이라고 하는데 천국 대사관은커녕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일어나긴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저도 안타까웠고 낙심되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럴 때도 종종 있었죠. 구원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 말은 좋은데 그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는커녕 종종 그냥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초라하게 보일 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모습 때문에 종종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낙심과 실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을 쓴 척 콜슨이라고 하는 분, 뭐 이거 요즘에는 뭐 나오지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아주 좋은 그 교회론을 다룬 책인데 이분이 이제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특별 보좌관 하다가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심하고 목사까지 돼서 그다음에 이제 프리즌 미니스트리, 감옥 미니스트리만 쭉 했던 분 아닙니까? 뭐 상당히 복음주의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척 콜슨, 바디라는 제목인데 이것이 교회다 우리말로 번역됐죠. 그 책에서 많은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이 참 무너지고 망가진 그런 모습들을 한탄하고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오늘 교회들은 소비자의 취향이나 맞춰주는 소매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교인들이 무슨 뭐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처럼 뭐 달라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비위나 맞춰주는 편의점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게 오늘날의 교회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분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이 말씀만 하더라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가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성도들의 모습이 그리고 내 모습이 아무리 보잘것없게 보여도 주님은 말씀하셔요. 교회는 주님의 권세를 받은 천국 열쇠를 받은 위대한 복음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그 열쇠를 우리 손에 주신 것이죠. 주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이미 이루신 승리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도록 선포하신 승리가 완성되는 그날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도록 저는 개척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일수록 이런
교회에 대한 주님의 시각, 예수님의 퍼스펙티브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내 눈에 펼쳐지는 그 모습, 숫자, 액수 이런 것에서 나 마음이 떨어질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1939년 9월 1일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죠.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 다음 해 5월 10일 영국군 33만 명과 벨기에, 네덜란드 많은 이런 연합군들 40만 명이 독일로 진격하다가 밀렸어요. 탱크 부대. 그리고는 프랑스 해안에 갇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뒤로는 바다야. 앞에서는 계속 독일군이 밀려옵니다. 꼼짝없이 도가니던 쥐처럼 다 몰살당하든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든지.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군함이 와서 구해야 되는데 군함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 해안 수심이 얕아서. 방법이 없었죠. 케임브리지 대학의 역사학자인 로버트 툼스라고 하는 교수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만일에 이 연합군들이 전멸되었거나 전부 다 포로로 잡혀버렸다면 영국은 독일에 항복했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영국군 전체가 다 거기 참여했거든. 다 죽는 거예요. 전부 다. 독일은 유럽을 점령했을 것이고 2차 대전의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기는 얼마든지 재생산이 가능해요. 근데 군인은 하루아침에 재생산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무기 줘서 내보내겠어요?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말이죠. 다 죽는 거예요. 연합군이 전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40만 명 중에 3만 명, 10분의 1도 안 되는 3만 명이라도 구출한다면 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막 수상직에 올랐던 윈스턴 처칠이 라디오에 대고 방송을 했습니다. 호소를 했어요. 전 국민에게. 오퍼레이션 다이나모라고 하는 작전 계획명까지 세워가지고 군함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간인 배들이 들어가서 저들을 구해 주십시오. 그 수상의 호소에 1200대의 배들, 돛단배, 나룻배, 고깃배, 불과 10명, 15명밖에 못하는 이 작은 배들이 총출동해서 달려가서 3만 명을 구원하면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33만 명이 구출됩니다. 그래서 그 해안의 이름을 따서 던커크 미러클, 던커크의 기적, 던커크 스피릿, 던커크 정신. 최근에 몇 년 전에 영화까지 나왔죠. 던커크라고 하는. 오늘날의 지상교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저 고깃배, 놀이배, 돛단배 같은 초라하고 힘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지 몰라요. 무능한 실패자처럼 종종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처칠은 보장도 없는 승리를 계속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달려가라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완벽한 승리를 이미 이루시고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우리 보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저는 건강만 좋으면 또 목회하라 하면 또 목회할 겁니다. 근데 이제 목회하면 주책이라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저 돕는 일을 하지만 사랑하는 복음의 숲 교회가 이름처럼 한 나무만이 아니라 복음의 나무를 많이 키워나가는 멋진 교회로 주님의 승리를 향해 계속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떤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귀한 복음의 숲교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제까지도 인도하셨거니와 계속해서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모든 사역들을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열쇠를 구원의 놀라운 권세를 힘있게 발휘하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멋진 교회로 멋진 성도님들로 계속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